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혹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 그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 들어갈 때 1학년으로 들어갔다가 6학년이 돼요. 그리고 또 중학교에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이런 학교의 그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늘 마음속에 약간의 그 생각이 어떤 것이 있으냐면 언제쯤 이런 위에 관계, 제일 위에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늘 그 아래에 있을 때에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래가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위가 될 때가 있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상정과 종의 관계들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그럼 우리 사는 문화 속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말씀도 저번 주에까지 우리가 한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신 가운데 자라가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는 이제 상정과 종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6장 9절에서 하는 말씀을 돌이켜 볼 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문으로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 봤을 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셔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지금 상전들이 먼저 종을 향한 그런 자신이 부린다고 하고 자신의 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이 돈 주고 산 노예를 향한 그런 자신의 그런 삶의 생각이나 그런 이해나 그리고 그런 지식이 변화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상정과 종의 이 관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의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상정과 종의 관계가 존중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면서 대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 모습을 분명히 깨닫고 자기의 본분을 알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사실 기득권층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반복해서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신들은 계속해서 그 권리를 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도 그렇게 자기하고 비등한 사람들이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생각할 때 우리 이제 단체에서 대통령 한번 나와야지, 서울대 출신이 한번 나와야지, 이렇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최고 상류층이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 경제계에서도 우리도 한번 대통령을 만들어내야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당 저당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세상 가운데 누리고 싶어하는 이 모든 최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투자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줘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세상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상전들이 변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줘요. 첫째는 힘의 논리를 따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상반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위협을 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지위나 자기가 가진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종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해야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그들이 해주니까 나는 그것을 받고만 살았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하고 주인하고 관계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던 그런 사회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 시대 속에 사실 이런 사회적인 아주 크나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이런 말씀을 던져준다는 건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죠? 양반 시대인 조선 시대에 양반과 쌍놈이 있었을 때 양반들아 종을 섬겨라. 너희들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종을 위협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기득권층인 양반층과 그들이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이 야 이게 뭔 소리냐?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게 반란이다 해가지고 잡아서 죽이거나 죽인 것도 그냥 뭐 덕석에 말아서 몽둥이로 두드러 패서 죽은 시체를 그냥 그 말 동부 밖에다 버려놓고 그렇죠? 네. 그런 삶에 또 싫어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노예 추격자를 만들어서 가서 쫓아가서 그 노예를 잡아서 끝까지 잡아서 죽이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세상세계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극명하게 딱 우리한테 보여줬던 한 영화가 있는데 그레디에이터라는 영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그런 거예요. 주인공이 상류층들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서 왕의 총애를 받던 한 군대 장군이 그 아들들 왕의 아들과 그 다음에 그 패를 섰던 사람들의 시기와 짙을 때문에 이 장군의 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돼서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는 노예로 팔려서 살다가 다시 노예들을 싸움을 시키는 그런 노예상하고 함께 이제 하는 그런 여행을 하면서 다시 입성을 해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노예들을 볼 때 돈 주고 사고 그 노예상이 자기 것이 이거 소유가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노예들에게는 권익이 없어요. 자신의 어떤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그들에게 지금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뭐라 하라? 그들을 위협하는 일, 그들을 상해하는 일, 그들을 그냥 너희들이 예전에 생각했던 종으로 생각하는 그 일을 그치고 그들을 존중해라. 그들을 바라볼 때 너희의 인식들이 이제는 잘못된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 이상 상종과 종의 관계는 없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없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교회들은 반드시 지금 현실 속에서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부셔서 이제 상정과 종이 어떤 관계 속에 가야 될까요? 서로
그렇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아주 그냥 획기적이고 너무나 위험성이 있는 그런 말이죠. 그 사회의 어떤 질서들을 깨트리는 그런 생각이라고 여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집사, 또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마치 계급처럼 생각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나 장로, 목사도 장로의 한 장로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장로에서 그래요. 근데 이 그룹에 들어오면 마치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여겨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직분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을 통해서 자기 밑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하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자체들 안에서 교회가 나타내야 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들을 나타내는데 이 서리 집사가 지금 뭔 일을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제기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직 집사도 못된 사람이 교회 무슨 나서서 일을 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는 어떤 집사나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다 똑같이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고 교회에서 또 밑에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존중이 없는 행동이에요. 왜?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됐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잘 입으로 되뇌면서 들었잖아요. 한 사람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우리 삶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상정과 종의 관계가 파괴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왜 그러면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그런 종과 주인의 관계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계속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딱 우리 생각할 때 둘째로 이런 거예요. 9절 중반전에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상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상전? 목사의 상전도 하나님이시고 저기 교회에 나오는 이제 어린아이 상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상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시간대를 좀 빨리 해서 내가 빨리 태어났을 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목사 됐을 뿐이지 그게 무슨 크게 뭐가가 작용될 어떤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늘 기억하게 되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전,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에서 주님 그렇게 왜 부르세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의 주님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여길 수 있는 자라면 그런 부분의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것이 먼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위협을 그치라고 하면서 이는 뭐라고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렇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땅에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하고 그 높이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땅이 아무리 높은 산이랄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요? 그 높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요즘 시대로 말해서 내가 우주선을 타고 막 하늘 높이 올라갔어. 그래도 하나님보다 높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봤을 때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타봤을 때 느꼈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창가에서 이렇게 보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살던 그 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그맣게 보이고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되더라고요. 점으로도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와, 근데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싸우고 막 서로 죽이고 막 그런 일을 하는가? 왜 그래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면서.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한 몇 년 전에 봤을 수 있어요. 나사의 우주 비행선을 띄우면서 지구를 촬영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비행선이 나가는 방향을 그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찍었어요. 지구를 멀리서.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 저기 우주 속에는 하나의 티끌만큼이잖아요. 근데 더 멀리 가면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이 지금 수두룩하니까. 생각해보아요. 그것이 봤을 때 우리가 높고 낮음이라든지 그리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만에서는 사실 하나님은 위 아래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에서 만 우주 속에 계시지만 그 밖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고체계, 그런 사고체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을 딱 봤을 때,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의 우주야, 실제로 얘기하면.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안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그런 자그마한 입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큰 형태의 이런 걸 따져보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 몸 자체가. 근데 그런 우주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렇게 존중받아야 될, 그리고 사람의 귀함이 우리는 서로 겉모습만 보았으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인이라는 인식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존중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우리를 자신이 종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종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리고 그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것을 듣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만들어 가신 것이 교회란 말이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자신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이에서는 누구나 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높은 분을 늘 인식하며 산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은이 존귀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안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들을 내가 보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지금 나는 밖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내 안에서 스스로 뭘 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내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거는 아니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그 방면에서 나갔다 뛰어나다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이 내가 자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 안에서 나와버리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인식한다면 사실은 그 주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덕목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되면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낮아지는데 이 낮아짐이 우리는 정말 낮아지고 한참 낮아져도 더 낮아져야 돼. 내가 낮아졌다고 여겨지는 그 선에서부터 더 낮아져야 돼. 왜냐면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야. 낮아지는 기준이.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이 컴퓨터가 됐다고 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컴퓨터가 되는 처럼 낮아질 수 있나? 없어요. 내가 강아지처럼 낮아질 수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낮아짐을 따지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한테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뭐요? 진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어. 그 높으신 분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낮아짐의 모습에 그 사실 영원히 낮아지신 모습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해서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낮아져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러는 걸 생각을 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 그 폭을. 지금도 말로는 저도 이렇게 하지만 그 낮아짐의 정도가 얼마나 될까? 이것을 사실 조금 느끼지 이게 온전히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낮아져야 돼요. 그 낮아지는 자의 자세로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되고 동물을 봐야 되고 이런 사물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상전을 진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덕목을 섬김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상전들이 변화해야 되는 그 모습, 이 모습을 이렇게 9절, 8절 아니라 9절에 밑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일반 청소부는 저 낮으니까 낮은 대로 이렇게 봐서 그렇게 치부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주인됨의 그런 권리나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죽이거나 네 마음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섬기는 종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9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아라.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아라 이거예요? 아니요.
그것을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종은 종으로서 상전을 대해야 될 모습을 하나님처럼 대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상전들도 마찬가지로 이 종이라고 여겼던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대할 때 하나님처럼 그도 섬겨야 되고 하는 이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 너희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상전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상전들아 너희들이 정말 섬기는 종으로 변화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종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종들한테도 이야기해줘. 종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상전들을 섬길 때 진짜 그 상전이 하는 그 행위나 모습을 보면 너희들 그 섬기기도 싫잖냐. 그런데 그 예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그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그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이나 모습이 개떡 같을지라도 그들을 찰떡같이 대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는 일. 그것이 없는 분.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예모로 우리를 취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세상에서 왕노릇한 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권리를, 자기 권리를 막 부린 적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막 사람을 위협한 적도 많고. 내가 과장인데 뭐 너희들은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야. 내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릴 거야. 이랬던 모습을 가진 것이 일반 세상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었다고 그러죠. 야, 내가 회장이야. 학년 회장인데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그럼 잘못된 거 내가 다 선생님한테 고발을 할 거야. 그리고 선생님 너희들 벌 주게 만들 거야. 이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북의 그런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때요? 만장을 쳐주니까 만장천사는 어떻게 되는가요? 공산당원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일, 자기들하고 같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거 무시하고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살던 사회 모습이고, 그것이 지금 드러나는 모습이 이런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요? 세상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든지 한국의 대통령이든지 그런 사람들 통해 드러났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깨뜨리며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예요. 대통령 될 때 성경에 있다 써놓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것까지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건 그냥 외모예요. 외모. 그렇죠? 그럼 하나님 뭘 본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거잖아요. 마음 중심을. 네 마음 중심에서 진짜 저를 섬기는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종들아, 너희가 정말 주인을 나처럼 나라고 여기면서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이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네 주인들아, 너가 정말 저 하인을 네가 정말 나처럼 사랑하고 섬기느냐 말이에요. 나처럼 사랑하고 돌보느냐 말이에요. 나처럼 너희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냐 말이에요. 주인들아, 너희들이 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만큼 섬겼어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다 몰라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이를 수도 없고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이들이 먹어서 이제는 엄마 아빠도 됐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리로 섰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가 단지 이 세상 교회를 끝나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교회 안에 드러내라고 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에서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위에 선자로서의 모습으로 한 그런 말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단계로 가는 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실수라고 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말을 딱 던졌잖아요. 왜?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요. 저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여기고 오직 높아야 될 분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고 높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정말로 섬겨야 할 분이 있다면 우리 성령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가지신 성도 한 사람 그분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그분을 사랑하시며 그분 안에서 그분을 늘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봐야 되고 정말 행동들이 말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어른은 어른답게 또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섬기고 사랑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 이 섬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 하나님도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이웃에 파송합니다.